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줘봐, 증명해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어.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만을 다루고, 미디어는 시각적 자극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친구 간의 신뢰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가장 든든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이며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풀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인 분이실 수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음이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실제의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우리의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증언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다라는 단어, 라는 단순히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 경험하다, 만나다, 인식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보이는 형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말했지만 결국 그것도 형상의 완전함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신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음으로 오히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보이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때였습니다.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따르면 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인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확신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 보증, 실제의 기초, 본질을 의미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실제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그 성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형상이 없으시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일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본 것은 구름과 불이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숨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려워하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형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상은 제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어땠습니까?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두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보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보이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놀라운 구조를 보십시오.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과 보이심의 구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창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가장 실제적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타락 때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즉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선택한 것입니다.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완성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4절이 그 답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날에는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구조입니다. 보이지 않음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직접적인 대면으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개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좌절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을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둘째, 관계 적용입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제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신앙 적용입니다. 기도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표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병든 몸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때로는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으로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가장 깊은 신앙의 시간입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분이시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이지 않음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구속사 전체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때 보이지 않으셨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잠시 보이셨다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성령으로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그분은 가장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아멘.